남자 세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천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잘못 올라왔구나.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미안하니까 이 세 사람의 남자에게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물질을 주십시오. 알겠다.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권력을 주십시오. 알겠다. 세 번째 남자가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현숙한 여자를 주십시오. 천사가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현숙한 여자의 기준이 뭐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자녀 잘 키우고 옷을 입어도 품위가 나고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계가 좋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인정을 받는 그런 여자입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안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왜 안 됩니까? 세상 천지를 다 다녀보아도 그런 여자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주제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인정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왕비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으로, 종 출신으로 당대 최대의 강대국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름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스더가 과연 행복하게 자랐느냐, 편하게 자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키웠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모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과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키워주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라.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5절에서부터 읽었던 말씀들처럼 지금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나라 안에 법령이 하나 공포가 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하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전부 몰살이고 재산 다 빼앗깁니다. 그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잘나서 왕비가 된 줄 아느냐? 네가 고아로 태어나서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 보상하고 풍성하게 살라고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준 줄로 아느냐? 그거 아니다. 네가 왕비에 오른 당대 최고의 강대국 왕의 부인의 자리에 오른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내가 왜 지금의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내가 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럭저럭 어쩌다 보니 내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져서 그냥 흘러가듯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우연 없습니다. 재수 없습니다. 운 없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면밀하게 작동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수나 운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한 방에 재수가 좋아서 한 방에 그냥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인생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작동되어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니체가 있죠. 여러분,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흐름인데요. 니체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니체는 당시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사의 갈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있는가에 회의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은 공부나 책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오직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내 모습은 내가 지금 내 중심에서 하는 생각, 거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나오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즉흥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앞섭니다. 미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판단이 항상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삶,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에스더 왕비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왕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간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규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법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 안에 나가면 호위 군사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죽이도록 하는 법입니다. 왕의 경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뛰거나 함부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저격당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경호원 수칙에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군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은 죽었죠. 엘리자베스 황태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제철 견학차 포항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공항 안내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갔는데 경호원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m, 20m, 30m 간격에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는데 당신 만약에 마이크 잡은 손 외에 다른 손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 저격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다 해주더라고요. 절대로 뛰지 말고 또 하나 호주머니에 손 넣지 마십시오. 저격수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저격 대상이 됩니다. 경호 원칙입니다. 경호원 외에는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법령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로 나갔다가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16절 말씀에 보면 왕비인 에스더가 그것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규정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목숨 건 거죠. 그 뒷부분에 나오죠? 죽으면 죽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도 내 하녀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텐데 그때 죽으면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작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밑에 있는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3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는 물은 먹거든요. 근데 에스더는요. 물도 안 먹었어요. 3일간 물도 안 먹은 채로 금식을 하면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몰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보지 못한 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5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어요. 근데 왕의 눈에 왕비 에스더가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5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30일을 안 만났어요. 3일 물도 음식도 안 먹고 굶었어요.
그런데 왜 왕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왕이 이런 말 안 해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아도 이런 말 안 한다고.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여청년들, 우리 여자분들,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죠. 대한민국 그 외모 지상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다 이뻐지려고 합니다. 다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은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건 외모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차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외모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을 다 가꾸십시오. 여러분 실력을 다 가꾸십시오. 실력이 없으면 보수로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패턴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있는 거라도 빼앗기가 두려워서 감추고 숨기고 비밀을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놓으면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보수로 가는 겁니다. 그 삶이 그렇게 가는 거죠. 내면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희생이고 기도가 헌신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돈으로 합니다. 힘으로 합니다. 권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거나 교우 간에 갈등이 있거나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변하든 상대방이 변하든 둘 중에 하나는 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세요?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죠?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는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로, 목원으로, 목장으로, 그저 찬양단으로, 청소, 전도, 봉사, 식당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새가족부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정말 애쓰시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의 최고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그걸 보여줍니다. 에스더는요, 기도만 하고 나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놨어요. 교회의 사역의 최고 절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정확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들이나 여러분 자식들이나 부모님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시죠? 때때로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미워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어놓고 던져버리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장래 진로 문제나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최후의 최강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 망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갈등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다른 걸로 격려해 주지 마시고 그걸로 격려해 주세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직장과 사업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희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님이 무엇하러 빛나게 해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지금의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희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불행했던 이 사람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함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따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우둔해 보여도 하나님 뜻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실력이 탁월하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었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